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공동체나 어디에나 이중적인 모델이 있는 법입니다. 한 모델은 본받아야 할 모델이고 또 한 모델은 본받지 말아야 할 부정 모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의 모델과 부정의 모델이 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도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 역사 속에서 보면서 늘 부정적인 모델을 보면서는 그렇게 되고 싶다, 부정적인 모델을 보면서는 저렇게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했냐 물으면 아버지나 이렇게 부모의 부정 모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선택하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늘 이렇게 생활력이 좀 부족하고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모를, 아버지를 두었던 딸은 다른 거 다 안 보고 생활력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거는 좋은데 다른 것들이 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도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긍정 모델이 되고 있는지 부정 모델이 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요한 3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지금 긍정 모델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사랑과 진리가 삶으로 잘 녹아져 있던 그 사람, 그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범사에 육체적인 건강 가운데까지도 이렇게 잘 흘러가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인 요한이 위해서 기도했던,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가 되는 인물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은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 한 거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참 잘했으면 내가 나중에 잘 갚아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내가 너 갚아줄 거야,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내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은 기억해 주지 못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어떤 흔적이 남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부정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행한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에게서 기억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우리가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로 바꿔서 읽으면 1등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는 1등 하는 거 싫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좋아하는군요. 싫어요. 아무도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정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속에는 늘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실은 그 속성이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죠. 특별히 그 내 안에 있는 그 강함이 가장 쉽게 투영되는 게 이 자녀들이나 이 배우자에게 그것이 투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자꾸 으뜸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자꾸 팽배하게 나타나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늘 이렇게 1등 되어 있으면 그 먼저 됐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내면의 소원들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거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과연 다 부정적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성경 자체가 그것 자체를 부정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 1등하기 원하는 그 소원은 악한 거야, 그런 소원 가지면 안 돼, 으뜸되기 원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죠.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기 원하는데, 1등을 하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의 그 으뜸되기를 원하는 방법은 섬김으로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으뜸되기 원하는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내가 1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실패와 누군가의 패배와 누군가의 쓰러짐을 통로로 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앞서가고 누가 먼저 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을 수, 그 꼴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가 사람들을 섬기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특별히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뒤에 보면 등장을 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악한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뒤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낮은 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모습으로 진전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으뜸이 되고 원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나는 분명히 스승이고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선생과 제자 있으면 누가 으뜸이냐, 누가 먼저냐? 선생님이라는 신분, 그 위치가 분명히 먼저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이야기를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생이라는 것, 자신이 지도자라는 것, 자신이 리더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앞장서서 누군가를 끌고 가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 되고 하는 그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늘 배우는 자리에만 있어야 되고 늘 나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옆에서 돕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런 섬긴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중에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 실제로 바로 방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에까지, 그 이야기, 일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5장 17장까지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섬김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오늘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내면 깊은 것에 끊임없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부정과 책망의 소리에 귀를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칭찬의 대상이 위에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내면에 있어요.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것이 어느 날부터 꺾이고 안 되면 끊임없이 내 자녀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 계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저 동백지구로 내려가서 이제 교회 불개척을 따로 했지만, 그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교인들을 등록을 안 받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회원들,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제일 이렇게 좋아해주고 긍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들, 그 샘물교회 장로님들 몇 분 제가 한두 번 아는 분도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는 기독교 계통 계열 안에서도 굉장히 평신도로서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 근데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다 한결같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그 한 자리에서 박은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원하는 소원은 결코 목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교인들도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장로 역할을 하는데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막 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을 해가는 이 시점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 성장에,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데는 반대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왜 꼭 그렇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찬반 양론이, 김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잘못이다, 교인들에게도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옳다, 뭐 이렇게 그 사실 그것도 어떤 게 진짜 최선인지 논쟁거리가 있고, 저도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연초에 한번 제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나눈 적도 있지만, 무엇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밑바닥 중심에 있는 동기 하나. 똑같은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이렇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자신은 교회를 대형 교회이기를 포기하겠다. 근데 이미 교회는 몇천 명 되는데, 그리고는 포기하겠다. 언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 은퇴할 때, 내가 담임 목사 있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갈 거고, 내가 은퇴할 때는 포기하겠다. 은퇴할 때였다는 말은 안 했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죠. 와, 저런 목사님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조금 했던,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야, 만나면 한번,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이 건너면 연을 닿을 수 있는 분이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사실 그분의 동기는 악한 동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순수한 동기였을 거라고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믿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동기가, 속에는 내 인정받으려는 그런 동기는 감춘 밑에 있으면서 겉도기는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들 스스로도, 저도 그런 함정에 늘 빠질 위험이 있고 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그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소원과 이 욕구는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가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경이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으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으뜸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으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으뜸되는 길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니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없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속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누구 앞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내 행위를 내가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만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으뜸될 수 있는 인생의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섬김이 되는 자가 되는 거다. 그것을 백신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그걸 설명을 해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밑가지가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온 가지가 늘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 나온 가지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먼저 나온 가지가 옆으로 퍼져서 밑에서 자리가 받쳐주고 있을 때 새로 나온 가지들이 그 위로 뻗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나온 가지가 옆으로 퍼져갈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면 그 나무는 앙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목이 되는 나무는 결국은 먼저 나온 가지들이 밑가지가 되어서 섬겨갈 수 있는, 밑에서 버팀목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 짊어질 수 있는 그 모습 밑에서 되어질 때에 나온 가지들이 위로 또 퍼져가고 퍼져가면서 그 나무가 거목이 되어가는 그 비유를 드는데 참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되 나는 어떤 으뜸, 누구에게, 나는 어떤 자리에 서기 원하는지 스스로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진정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로 그냥 이야기하면 악한 말로 타인을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때로 편론한다, 악한 말로 험담하고 떠들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에게나 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 들어가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남아있고 싶거든 교인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교인들하고 일정한 거리 이상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누구나 다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고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거든 가까이 다가가라.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으로 여기는 어떤 긍정적인 모델을 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존경하는 걸로만 계속 남아있고 싶다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너무 멀리서도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거리를 떼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좋은 모습만, 그래야 그냥 그렇게 허물과 부족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은 채로 나는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그 모습만 그냥 보면서 참 저분 좋은 분이야. 참 그래서 난 좀 존경해. 어쩌면 그렇게 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누구에게나 그 존경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까이 한꺼풀 더 들어가면, 그 진정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이 끌어안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비난과 정죄와 손가락질과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되고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이 내 것이 돼서 끌어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고 중보가 나오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짓는 거 다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죄로 끌어안고 내 연약함으로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엎드려 중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단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허물은 있는 법이에요. 비방할 거리, 말거리 찾아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도 말은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비방받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의 말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며 다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찾아져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것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손가락질이 되었다면 우리야 어떻겠어요? 우리들이랴.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목회자이든 평시도 리더십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문제가 아니라 타자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나는 관찰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그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고 다니죠. 거기에 디오드레베는 더 악한 의도까지 더해져 있는 거죠. 악한 의도까지. 왜? 지금 가요가 지금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 가요 장로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사도도 요한 같은 사람조차도 저 가요 편을 들고 가요 오히려 그러면 좀 이렇게 절제도 시키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좀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끄집어내리려는, 그냥 단순한 비난과 단순한 불평과 단순한 투덜거림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래서 비방을 하는 게 지금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 불편한 것들, 안 좋은 것들, 눈에 거슬리는 것들 보기 싫으니까 그냥 멀찌히 서서 그냥 그렇게 서로 참 괜찮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정도의 거리만을 두고 멀찍이 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나요?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리 보입니다. 아픈 게 보여요. 특별히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많은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점이 나를 찌르거든요. 그 많은 장점보다 그 단점이고 그 안 좋은 어떤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을 나를 직접적으로 어렵게 만들든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내 눈에 띄면서 나를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기보다는 끌어안고 중보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너무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사랑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은 늘 교회 안에 파티하고 나 사람들만 모이면 삼삼오오 먹으러 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먹고 그렇지 않으면 물 한 잔 떠놓고 둘러 앉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다 그 속에서 허물이 보이는데 그 허물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을 끌어안을 건지 그것을 비방하고 비난거리로 삼을 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디오드레베는 그들의 비방거리로 선택하고 비방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를 악한 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그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떠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 지어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파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기도 해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 벌거벗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함이 그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와가지고 형들에게 와서 아버지 술 취해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자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겨진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자신들의 겉옷을 가지고 옷을 덮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모습.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도 이 장면에서 잘못한 건 노아인데 누구나 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장면에서 이 그 사건 스토리 속에서 분명히 잘못한 건 노아인데 분명히 저주받아야 될 건 노아인 것 같은데 분명히 혼나야 될 건 노아인 것 같은데 왜 함이 저주를 받냐고요. 오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레슨 하나가 뭐냐고요. 함이 없는 말 했냐고요. 함이 없는 말 했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을 확대 해석해서 함이 아버지 노아와 동성애의 관계를 한 거고 아버지의 몸을 함부로 건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라도 이렇게 상상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그래 그렇게 나쁜 어떻게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럴 수 있어. 그 벌 받아도 마땅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본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왜? 그대로 놓고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은 노아가 한 건데 술 먹고 쓰러져 있던 건 노아인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하고 노아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있는 사실을 말하고 다녔던 함은 저주를 받고, 있는 사실을 덮어주었던,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냐고요. 이것이 노아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것이 노아의 행위를 노아의 허물진 모습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노아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도 한 사람의 연약한 한 영혼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앞에서 나는 누군가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노아에 대비시켜서 누군가가 내 허물을 보고 말거리를 만들고 떠들어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 책임감을 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 스토리로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또 뒤집어서 나는 함인가 셈과 야벳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사랑으로 가리면서 덮어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내가 없는 이야기하는 거냐고, 내가 본 거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겪은 거 이야기한 거고, 내가 들은 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는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엄하게 꾸중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는 찾아가지 아니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이런 짓 했다고 다윗은 망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떠들고 다녔냐고요. 그게 아니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나는 어떤 선택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악한 말로. 하물며 있는 사실도 아닌데, 하물며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건데, 하물며 나조차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서 들은 건데, 하물며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재단하고 그것으로 단정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릴 거 마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말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다른 집 아이들 이야기, 좋은 이야기, 칭찬한 이야기, 거기까지만. 특별히 내가 교사를 하든지 아이들을 겪든지 만나든지 했을 때 아이들의 허물진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어디 가서도 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내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욕 다 하고 다니잖아요. 내 눈에 걸린 아이가 있고 내 눈에 안 걸린 아이가 있을 뿐이에요. 욕을 안 하는 애들은 없어요. 얼마나 하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냥 믿기는 우리 애는 하도 조금밖에 안 할 거야.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사실은 조금밖에 안 할 거야. 믿고 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조금의 차이예요. 내 아이가 조금 잘났어도 조금 난 거고,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부족.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비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의도하지 않게 무심코 그냥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그냥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달에 건너가면 참 가슴앓이하게 되고 혼자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누군가는 남 모르게 혼자 울어야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던진 돌보다 무심코 던진 돌이 더 사실은 가슴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을 하나 드려요. 다른 집 아이들, 자라가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든지 청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내뱉지 않도록 자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형제들을 맞아들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안 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도 오히려 내쫓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누군가가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누군가가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해야 모두가 편안하니까. 왜? 뭐가 편안해요? 내가 안 한다는 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자꾸 가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하면은 참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군가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마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잘 안 돼요. 먼 이야기일 때는 되는데 이 마음이 내 이야기일 때 잘 안 돼요. 어느 센터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너무 친해서 어디 놀러 이렇게 갔다 왔대. 우리 센터 식구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이 회장님 우리는 어디 안 가요? 그러면은 괜히 짜증나요. 왜 저기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잠깐 이런 소리 듣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시키는 모임만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그걸 갔다 왔으면 좀 조용히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좀 하든지, 왜 그렇게 꼭 이렇게 티를 내가지고 그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거기까진 그래도 뭐 불편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 재직하러 손 들고 다음부터 우리 이런 거 못하게 합시다. 이런 거 공평하게, 거기에 많은 원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공평해야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그럴 돈 있으면 모금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지를 보내든지 교회 안에 힘든 사람 구제하고 그럴 거면 돼.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고.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내용은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사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전엔 내가 시간은 많아가지고 몸으로 하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시간이 없고 언제부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할 수가 되기도 하고, 참 내가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헌금은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11조를 내가 그래도 뭐 액수가 많든 적든 내가 그래도 떳떳하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발 많든지 적든지 11조라도 제다 매달마다 할 수 있는 형편, 그냥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상관없이 매달 그거라도 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네. 살아가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인생의 굴곡을 거쳐가잖아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치원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어디 막 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게 있어요. 아, 우리 애들 유치부 시대는 저런 것도 안 하더니 왜 이젠 저런 걸 하는 거지?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게 올라오는 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없다라면 진짜 그 사람은 성유군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군가가 할 때 그거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건 성인이에요. 보통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말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누가 나보다 말씀도 잘 전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편한 게,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힘든 게, 더 긴장하고 노력해야지. 내가 하는 못하는 거 누구라 생각해 좋다. 이게 돼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다음부터 누구는 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게 사람이 이 올라오는 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표출이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막는, 궁극적으로 성장을 막는. 제가 언젠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시어머니들 다 있더라고. 응? 자기 집이 두 채인데 아들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길래 내가 그 집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다 비싸 큰 이렇게 몇십억씩 되는 집도 아니니까 그냥 그 집 하나 있는 거 아들도 많지도 않은데 아들네 들어가서 살게 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고생해야죠. 자기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렇죠.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툭 내뱉는 게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게 그 며느리만 힘든가 아들은 더 힘든데 며느리가 힘들면 아들이 힘들지 누가 지금 뭔 사고방식일까. 내 교인이었으면 내가 불러다 놓고 한마디 했을 텐데 우리 교인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월권하는 것 같고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나는 며느리 때 힘들게 살았다 이거죠. 나는 저 시절에 고생하기 힘들게 살았는데 내 남편은 나 맨날 힘들게 하고 술이나 먹고 때리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며느리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집까지 다니고 못해 이런 거죠. 내가 그 좋다니까 결혼은 내가 못 말렸지만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못 주겠어. 이게 힘든 거예요. 결국 그러면 누가 힘든 거예요? 자기 아들이 힘든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래서 내쫓고 저 사람 저래서 내쫓고 그럼 교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발등 찍는 거고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작게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가족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자꾸 그런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게는 조금 불편해도 그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니까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여기까지니까 내가 그것만 감당하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렇지 못해서 결국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책망까지 듣잖아요. 이거는 사실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 뵙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한 어법의 경고예요. 경고예요. 내가 너 가만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계속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 너 계속 그러면 쫓아낼 거야. 너 계속 그러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나가라 그래서 진짜 나가면 더 마음 아플 거면서 더 찾아 나갈 거면서 24시간이 못 돼서 제발 사람만 돌아와 더 그럴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홧김에 내뱉는 말처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사실 문장으로 이해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신학적 고백을 만들어내야 될 진술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디오드레베도 어쩌면 인생의 어느 시즌에는 가이오 같은 사람일 수 있었다.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평생 가이오 같은 인생만 살아가고 한 사람은 평생 디오드레베 같은 인생만 살아가는 것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언젠가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 같은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가면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이 말은 가이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가이오 너도 지금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지 않아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착각하지 마.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가요에게 쓰는 편지인 동시에 온 교회에 쓰는 편지 속에서 이중적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내 모습, 끊임없이 누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열심히 있고 나보다 잘하면 그것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불편해지는 이 내 모습, 이것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다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다스려져서 내 인생이 진정 가이오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끝까지 칭찬 듣는 인생, 영혼이 잘된 자라고 축복받는 칭찬 듣는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어지는 선한 자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인정받아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